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부터 이제 83편까지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자, 이제 이 72편으로 제2권이 끝나고 이제 제3권이 시작되는데, 이 제3권의 첫 시작이 이제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 또 이 3권의 후반부는 고라 자손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지나온 그 시편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또 아삽의 시, 그리고 다윗의 시가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삽의 시,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이런 형식을 이제 좀 갖추고 좀 엮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자, 그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이 수석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던 자이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찬양대를 조직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이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 찬양대에 이제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이 찬양대의 리더 자리에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삽은 아마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믿음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렸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그 믿음이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시점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편 73편에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주일 예배,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전혀 다른 본문에 또 우리가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되는 어떤 지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전환점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아삽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지금 근거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아삽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명칭들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강조하듯 그런 이름입니다. 아삽도 우리도 자,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삽도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욕심을 좀 내다가도 그런 욕심이나 또 뭐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마음들을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선하시다, 선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이 회의에 빠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왜 아삽의 믿음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이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마음에 신앙적인 갈등을 심각하게 느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들 열심히 돈 벌 때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남들이 휴가 내서 좋은데 여기저기 열심히 놀러 다닐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휴가를 얻어서 이제 열방에 선교를 하러 가고 또 남들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뭐 부동산을 콘도를 이거저거 사서 렌트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쓸 때 나는 그 돈의 정말 일부를 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또 감사헌금을 내고 또 때로는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충 믿고 하나님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강하고 계속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있으셨죠? 네, 자, 남들 사는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다가도 우리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가 그 내용이죠. 아삽이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갑자기 든 생각으로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5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7절에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본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아니, 일찍 죽기는커녕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고통도 없고, 힘도 세고, 그냥 늘 강건해요. 예,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고, 게다가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예, 교만하기까지 한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예, 고난, 남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교만한데도 고난이 없고, 계속해서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강팍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냥 잘 살더라. 잘 살 뿐만 아니라 소득이 어때요?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며 번민하는 가운데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우리 아삽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있으셨을 테고, 또 설령 지금 또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자, 그 사람들 보니,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보니까, 자,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더욱 불어나더라 하는 말이죠. 자, 결국 3절에서 말한 그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본 것만으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네, 우리 이어지는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남들 잘 되는 것만 봤다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잘 사는 것,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 잘 사는 것만 본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그런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내가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그리고 왜 나는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죠.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 헛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울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런 우울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아삽이 믿음의 전환점,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고통 속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이 말은, 자,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순번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자, 그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 아삽이 뭐 한두 번 성전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우리는 꿈을 꾸는 동안에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여기고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속에서 있었던 일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그건 꿈이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삽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심각하게 이 신앙이 흔들리면서 고민했던 것이 마치 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처럼 그저 무시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는 하나님 계속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시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함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형통이 무엇인가? 과연 형통은 어떤 형통을 이야기하는가? 자,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또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꿈과 같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세상 안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풍부하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사탄이 세상이 말하는 이 형통에 대해서 제시했을 때 이 세상의 형통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형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의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바로 5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들,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 그 유혹의 내용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 번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칠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거죠. 자, 그것은 뭐예요? 형통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통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형통함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아삽도 이것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아삽이 괴롭고 번민하고 했을 때는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해서, 자, 내가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이다 라고 내가 기준 삼아서 구별해 놨던 그런 구별 속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랬을 때 내가 왜 이게 맞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번민했던 것, 그랬던 자신을 지금 아삽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인의 모습임을 비로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과 악을 논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자기 자신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런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21절 22절에 마음이 산란하여서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깨달음 가운데 비로소 이 선과 악에서 벗어나서 이 선과 악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상관없이라도 오직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죄의 대가인 영원한 사망, 그 심판에서 구원받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여러분 최고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3절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자, 우리 80에서 100년 이렇게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누리는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형통입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굳게 붙들고, 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도 가운데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울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넘쳐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참 그리스도인,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25절의 고백,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삽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형통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 잣대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의를 느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 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우울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